엘리멜렉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으로 이주를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또 기업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흔드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구나 깨닫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거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 얻어맞고 하나님께 괴로움을 당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피해야지요. 근데 나오미와 룻은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소망이 생겼습니다. 왠고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 내 인생은 쓰다, 내 인생은 슬프다 하는 마라가 된 이 나오미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회복시켜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살 땅이 있었을까요? 이미 엘리멜렉이 옛날에 받았던 기업 팔아 먹었습니다. 그래서 살 땅이 없었습니다. 어디 살았는지 오늘 성경에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사는 곳이 변변치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여인이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짓죠. 그래서 농사도 짓지를 못하고 기술이 있어야 뭘 만들어서 팔아 생계를 이어갈 것인데 아마 이 두 사람의 생계가 아주 어려웠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이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죽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내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에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겠다 이 말은 그들의 상황이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가장 가난하고 없고 천한 상태였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왠고하니까 신명기 24장의 율법에 보면은 이 밭에 곡식을 추수하고 거둘 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떨어진 것들 저기 구석에 있는 것들은 남겨두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약자들, 대표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이 말은 나오미와 룻의 살림살이가 최빈곤층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나마도 내가 밭에 나가면 이삭을 줄 수 있을지도 사실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왠고하니까 지금 이 사사시대 아닙니까?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산 시대가 아니거든요. 율법에는 남겨두라 했지만 이제 흉년 마치고 이제 좀 양식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남겨두겠어요? 다 끌어가지고 다 추수해 가버리죠. 그러니까 사실은 밭에 나가도 과연 이삭을 줄 수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전능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전능한 하나님이 전능한 방법으로 이들을 먹여 살려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사람이 알 수 없는 그런 이상한 방법으로 신기한 방법으로 이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게 형통한 길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한 방법으로 도와주시지 않는 겁니까? 왜 이렇게 먹고 살기가 어려워가지고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도록 만드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 룻이라는 여인, 또 이 나옴이라는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줍게 하셨다 하는 이 사실을 좀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일반 은총으로 다스려지는 이 세상 아닙니까? 네.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도록 돼 있는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 타지 않으시고 바다 위로 걸어서, 바다 위를 걸어서 지나가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제 배는 필요 없고 그때부터 항상 물 위로 걸어 다니셔야지. 제자들 보고 나 따라와. 그럼 제자들도 다 물 위로 걸어 다니고 그래야지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고 물 위로 한번 걸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또 배 타고 다니셨어요. 네. 여러분, 일반 은총과 일반 은혜가 다스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죠. 오늘 그 룻이 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사실 하나님께서 룻에게 이삭을 줍는 이 가장 밑바닥 인생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룻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밑바닥까지 내려갔더니 거기서 무엇을 만납니까? 네, 은혜. 은혜라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긍휼, 자비. 그것을 만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룻이 내가 이렇게 시므에게 정성을 다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내가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천한 일을 시킬 수가 있느냐 하고 집에 앉아서 나는 그런 일 못해. 여러분, 그랬으면은 그들이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굶어 죽었더라 이렇게 끝날 수도 있었던 거야. 그러나 여러분, 룻이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이삭을 줍는 그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 17세의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팔려가지고 어느 집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그래도 자기 삶을 포기 안 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 쓰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래도 자폭 안 했습니다. 13년을 밑바닥 인생을 살았어요, 요셉이. 그러나 그 밑바닥 인생을 요셉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가는 곳곳마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가 되고 감옥 안에서는 간수장이 자기 사물을 요셉에게 맡길 만큼 인정받았다 이 말. 여러분, 그 밑바닥 인생, 그 밑바닥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건져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요셉을 통해서 많은 자기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는 다를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아직 알지를 못하는 그런 다른 예비하심을 숨겨두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룻은 그냥 단지에 앉아서 먹을 게 없으니까, 단지에 앉아서 굶어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이삭이라도 주어서 나와 우리 시어머니 복양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 이삭 줍는 일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단지 현실적인 이 문제만을 해결하신 것이 아니고 그 사사시대에 왕이 없어서 각기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 시대에 다윗 왕을 준비시키는 참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을 준비를 하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얕은 내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인도하지 않으시는가 그렇게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생각하시는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비관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룻이 비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삭을 줍습니다. 룻이 이삭을 줍는데 어떻게 주었을까요? 마지못해서 투덜투덜거리면서 건성건성으로 쪽팔리니까 대충대충 여러분 이렇게 주었을까요? 종들이 주인 보아스에게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2장 7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여기 잠시 메아트 조금 잠깐 쉬었다 앉았다 이 말입니다. 앉았다. 잠깐 집에서 앉은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서 있다 이 말입니다. 계속하는 중이다 이 말은 서 있다는 단어입니다. 잠시 집에서 앉은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서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끼니는 때웠을까요? 밥은 먹고 다니니? 끼니는 때웠을까요? 여러분 계속 서 있지 않으면 누가 월급 안 줍니까? 일하지 않는다고 누가 구박을 합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도 룻은 최선을 다해서 이삭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룻이 하루 종일 열심히 이삭을 주어가지고 얻은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 2장 17절에 보면은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죽은 것을 떤다는 말은 타작을 하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랬어요. 이 에바가 어떤 정도 되느냐면 성인 한 사람이 하루 먹는 곡식량이 한 오멜입니다. 근데 이 한 에바는 한 오멜의 10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들고 가면은 시어머니하고 자기하고 며칠 먹는 겁니까? 산수입니다. 5일 먹는 거예요. 5일. 그러면 하루 주었는데 두 사람이 5일 먹을 양식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룻이 최선을 다해서 주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면은요, 바닥으로 낮추시면은요, 내가 이럴 수는 없지. 내가 어떤 사람인데 우리가 그 상황을 잘 인정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 무슨 선한 게 있겠나. 그리고 술 마시고 한탄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아니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는 척 높은 척 우리가 그러기가 쉽거든요. 근데 여러분, 룻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내가 여기서 이삭을 줍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서 살고 있으니까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내가 나가서 그래도 줍기만 하면은 우리 시어머니 나 같이 먹고 복령하고 살 수 있으니 이거 감사한 일이 아니냐. 아니 아프고 병이 들면은 일 못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나가서 죽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감사한 일이 아니냐.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마침 볼이 추수하는 기간이라. 그래서 이렇게 나가면은 다 죽을 것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렇게 생소한 곳에 와서 헤매지 아니하고, 이밭 저밭 가지 아니하고 갔는데 이렇게 때마침 넉넉하게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여러분, 이렇게 룻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삭을 주울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혹시 낮추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낮추신 그 자리에서 한눈 팔지 말고 열심히 이삭 주우시기 바랍니다. 쪽팔리는 일이 아닙니다. 마치 그 자리가 원래 나의 자리인 것처럼. 에? 마치 내가 그 일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낮추신 그곳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뭐 우리 부모님이 어떻고 우리 가정이 어떻고 이 사회가 어떻고 내가 흙수저고 그렇다고 소리하지 말고 내 처지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아이고 불쌍해라,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여러분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을. 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돼요. 우리가 다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을 인정을 못해서 그래요.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낮추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형편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그 방식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 룻이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왔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 자, 여러분, 룻이 밑바닥 인생 낮은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이삭을 줍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그에게 은혜, 헤세드, 은혜를 베풀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지금 룻을 인도해 가셨습니까? 2장 3절에 보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알고 간 거 아닙니다. 그저 아유 오늘 어느 밭에 가서 주어야 하나 그러고 갔는데 어떻게 해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던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룻이 밭에서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는데 2장 4절에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밭에 오게 됩니다. 여러분 저기 주인이 뭐 늘 밭에 있겠습니까 어디? 근데 룻이 와서 열심히 이삭을 줍는 바로 그때 때마침 보아스가 와서 룻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재수라 재수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섭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때와 시간을 주장을 하셔요. 룻에게는 우연이고 룻에게는 때마침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주관하심이요, 다스리심이요, 인도하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랬는데 그 때가 누구에게 속했다고 했습니까?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속한 것 같으면은 분명히 더 빨리 뛸 수 있는 사람,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빨리 뛸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저 사람하고 경주하면은 내가 이겨야지요. 근데 나보다 더 느린 사람이 이기는 경우가 있더라. 분명히 군사력이 더 뛰어난 군대가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더 약한 군대가 이기는 때가 있더라. 그래서 전도서에서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한다. 사람은 자기의 때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궤갈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밑바닥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지요. 이삭 줍는 삶인데 이거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지요. 하나님께서 우연히와 때마침으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도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양등 전염창교구 식구들, 우리 모든 교구 식구들에게도 이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걸 믿으면요, 참 우리가 이삭 주우면서도 무슨 찬양해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여러분, 우리 이삭 주면서도 이런 찬양 하십시다. 루시나 나오미가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보아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2장 20절에 보니까 그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여러분, 기업을 물은다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업 물은다. 여러분, 성경에 기업이 두 가지죠. 기업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 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주셔요? 두 가지? 두 가지 뭡니까? 할렐루야. 씨와 땅을 주시지요. 씨와 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은 씨, 하나님 잘 섬기는 후손, 백성, 자손, 또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땅. 이 두 개 기업인데, 여러분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내가 너무 공고하고 궁핍해져 가지고 기업으로 받은 땅을 팔아야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땅을 팔아버리면 우리 친족 중에, 우리 가족이나 우리 친족 중에 그 땅을 내가 대신 사가지고 돌려주는 거, 이걸 기업 물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자손이 없이, 씨가 없이 죽어버렸어요, 남편이. 그러면은 계대 결혼을 통해 그 남편의 형제를 통해 가지고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씨, 하나님의 자손을 있게 해줘요. 그 사람을 기업 무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여러분 친척 중에 너무 가난해가지고 내 몸을 종으로 파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대신 친족이 와서 대신 값을 주고 그 사람을 종에서 풀어주고 해방해 주는 거, 이거 기업 무르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내 친족 가운데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 죽음을 당했다. 그러면은 그 원한을 갚아주는 것을 기업 무르는 자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일은 크게 네 가지인데 딱 요약을 하면 두 가지지요. 뭡니까? 빼앗긴 씨, 팔린 씨, 잃어버린 씨, 그 씨를 회복시켜주고, 그다음 또 잃어버린 땅, 빼앗긴 땅, 팔린 땅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래서 이 기업 무르는 자가 하는 일이 뭐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자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여러분 기업 무른다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가알입니다. 가알. 근데 요거 명사형이 뭐냐? 기업 무르는 자 이렇게 명사형으로 하면 고엘이 되는 거예요. 고엘. 이 사람을 고엘이라고 그럽니다. 기업 무르는 사람을 고엘. 고엘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구원.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일들을 이루게 하는 사람, 구원자. 그래 여러분 고엘을 번역할 때 구원자라고 번역합니다. 구속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고엘을. 근데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보아스가 바로 엘리멜렉의 친족, 기업을 무르는 자, 고엘, 구원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참 신기한 방법으로 룻을 이끌어가서 밑바닥 인생을 통해서 우연히와 마침내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해요? 고엘, 구원자를 만나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룻은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룻은 보아스를 만나서 모든 것이 회복돼요. 여러분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만나가지고 모든 게 다 회복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고엘이라,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구속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구속자다, 예수님이 고엘이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업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왜 우리가 기업을 잃어버린 자죠? 죄인이라서. 죄인은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땅이 기업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업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고엘이 되셔가지고 그 기업을 물러주신 거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의인이다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기업을 회복시켜 준 겁니다. 그 기업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셨어요. 영원한 안식처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다 영접하여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는 고엘 우리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종으로 팔렸습니다. 누구의 종이 되었습니까?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에게 종노릇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되었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우리가 죄의 종이 되고 죄에게 팔리고 사탄에게 팔리고 우리가 죄의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죄의 종이 아니고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고엘 기억 모르는 자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셨어요. 마치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신부로 맞이했듯이. 그래서 씨, 자손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 갔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신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되어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엘이잖아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이 가정, 소망이 없는 이 가정이 누구를 만났을 때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까? 고엘을 만났을 때. 씨와 땅을 다 잃어버린 가정이 구원자 고엘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을 다 회복했습니다. 나는 쓰디쓴 인생이다. 나는 슬픈 인생이다. 마라가 어떻게 다시 기쁨의 나오미가 될 수 있었습니까? 고엘을 만남으로. 여러분, 룻이 고엘인 보아스를 만나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한다고요? 내려놓고 싶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시는 한해 우리가 어떻게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암담하고 어려움이 많고 고통이 많은 우리 인생이지만은 우리 고엘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고 나에게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다시 허락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늘 감사하면서 사시는 우리 가양 등촌 염창 우리 모든 식구들과 우리 주님의 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